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시작하죠. 네, 우리 어, 기억나는 이제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청년부를 섬길 때 이제 한 친구가 어, 이제 통독을 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굳게 다지고 구약부터 하면 좀 이제 어려울 것 같으니까 신약을 딱 펼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펼쳤는데 모르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낳고 하는데 정말 자기 뇌가 나아지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족보를 보면 우리는 그 족보 안에 이름 하나하나 그 안에 이제 스토리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마태에게 이 족보는요 결코 형식적인 족보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해서 약속의 그 계보 위에 서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족보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언의 성취, 또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한 거죠.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족보 바로 다음에 뭔가 좀 의아해 보이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불완전해 보이기도 하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약혼 중에 임신했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건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이죠. 마태는 일부러 이 두 장면을 앞에 족보와 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로 1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덜어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네, 약혼 중에 임신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결혼식 날짜를 이제 잡아두고 양가 부모님이 다 알고 교회 공동체가 다 아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신을 한 거죠. 요셉은 아무 설명도 듣지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기서 의로움은요 감정이 없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는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분노했을 거고 또 억울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마리아를 희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또 이 정죄의 도구로 참 많이 사용했던 이 시대적 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요셉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서 나는 옳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나의 결백함을 또 주장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생명까지도 지키고자 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저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종종 우리가 이제 헤아리기 참 어려운 상황으로 또 오늘 이 본문의 요셉처럼 흘러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20절에서 21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절로 21절에 보면요,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이제 20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마리아가 찾아와서 임신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문헌들을 확인해 봤을 때 이 요셉과 마리아의 나이를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겠지만, 요셉의 나이는 20대 중반에서 후반, 그리고 마리아의 나이는 10대 후반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고등부죠. 그리고 청년부입니다. 마리아에게 이 이야기를 임신했다고, 그리고 또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라면 어땠을까? 저희 아내가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이제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땠을까? 요셉이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은 도망치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 이제 하소연이나 한탄하지도 않고 또 이것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제 풀어보려고 하지 않고 그는 이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첫 마디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었습니다. 요셉의 두려움, 요셉의 무서움을 하나님은 먼저 다루시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감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그 무서움을 지금 이제 먼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에게 이제 그 이름,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제 예수라 하라. 요셉에게 이 말은 아직도 다 완벽하게 이해가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정체성을 의미하죠. 이 아이의 이름 예수, 예수라는 이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인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또 이 메시아를 통해 인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죠. 이 아이는 스캔들이 아니다. 이 아이는 실수가 아니고 이 아이는 구원이라고 이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종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그 문제를 해석할 말씀을 저희에게 먼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요셉처럼 내 인생에 어떤 사건이나 내 인생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잠재우시고 또 그에 맞는 합당한 말씀으로 우리를 정말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설명보다 먼저 말씀으로 우리의 현실을 다시 재해석하고 읽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늘 선택하고 또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22절로 25절에 보면요, 족보에서 순종으로 이어지는 임마누엘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네. 족보는 약속의 역사이고 요셉의 순종은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통로였습니다. 족보는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성경에 이제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참 한 사람 한 사람만의 그들만의 순종의 역사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요셉도 현몽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 데려오고 또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순종하고 또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오해를 즉시 제거하지는 않으셨어요. 로마의 압제는 여전했고 또 요셉 입장에서 봤을 때 그의 미래는 불확실한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모든 현실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요셉은 말하지 않고 행동했어요. 아내로 맞이했고 아이를 책임졌고 이름을 예수라 불렀습니다. 요셉의 순종은요, 역사를 바꾸는 조용한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순종하고 또 적용하고 결단해야 될 날마다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적용하고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는 써내려져 간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말도 많고요, 입장도 많고 주장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책임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책임, 공동체를 품는 책임, 믿음을 다음 세대로 유업으로 남기는 책임. 정말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시작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제 끝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다 이해한 사람을 쓰지도 않으십니다. 설명 없는 밤에도 말씀을 붙드는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요, 바로 그 자리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요셉이 겪은 이 밤, 얼마나 참 괴로운 밤이었을까 생각해 보는데, 그 밤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인생의 밤에, 요셉의 밤에 하나님은 찾아가셨고 또 그에게 말씀하셨고 또 사명과 비전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으로 나아간 요셉에게 하나님은요, 가고 오는 모든 세대가 이 요셉의 믿음을 보도록 알도록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순종은요, 우리 다음 세대가 다 봅니다. 엄마가, 아빠가,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는지, 그 순종으로 정말 어떤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지 다 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원희가 날마다 요즘 큐티를 하고 있어요. 이제 3살이 간 넘었는데 이제 날마다 큐티를 어찌됐건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제 원희가 엄마가 이제 그 시간을 깜빡하고 이제 못 해주는 경우가 이제 있을 때 갑자기 이제 큐티 책을 들고 와가지고 엄마 오늘 큐티 안 하냐고. 그래서 자기가 엄청 회개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자녀들이 다 보고 다 알고 다 이제 엄마의 순종과 믿음의 결단을 다 보고 있다는 걸 또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저에게도 여보, 원희가 다 보고 있으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길 바란다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자기는 오늘 걸렸다면서.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임하셨고 또 구원자로 임하셨어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을 시간을 뚫고